그야말로 최고의 응답 역사가 에베소와 두란노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안 좋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또 낙심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조금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보고 좋아합니다.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거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응답이 일어나도 또 응답이 없고 실패되는 것 같은 상황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실제 내 것으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발견했고 그 절대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많은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종교 섬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잘 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이 실패했다고 자살까지 합니다. 그게 불신자고 그게 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의 평생의 계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 이렇게 렘넌트들을 보고 또 사람들을 보고 메시지를 하면서 한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 될 텐데 왜 이 부분이 안 될까? 그걸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찾은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푸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론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풀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다시 불러간다. 그걸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안 풀려지고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열려지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졌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말씀 듣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의미 없죠?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설교가 뭐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이 한 부분이요, 실제로 풀려져야 돼요. 지금 보면 멍 때리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요, 다른 생각하고 계신 분은 지금 곧 이제 잠에 들어가시려고 쫙 스탠바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 이제 요쯤에서 내가 잘 타임이 됐다 해서 지금 딱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고 지금도 이 지구를, 온 우주를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해돼야 돼요. 이 부분이 풀려져야 돼요. 오늘 이걸 여러분의요, 서론에, 전제에 딱 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안타깝죠? 죽은 다음에 깨닫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늦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전혀 못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천국에 와봤네. 진짜 천국이 있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이 천국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 올 걸.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늘 시기 질투하고 늘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늘 이러다가 세상을 살아고 고생했을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조그만 사무실도 하루에 일정이 있고 하루에 계획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어디 이런 관공서도 가면요, 오늘 일정, 일주일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가로 전 세계로 하면은 얼마나 지금 많은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서론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맞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되어지면 여러분에게요, 두 번째 게 오늘 말씀 이해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조그만 20명, 30명 수업하는 교실에도 하루 시간표가 있고 하루 일정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세계를 움직이는데 계획이 없고 스케줄이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죠?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돼요.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했는가? 바울이 큰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왜 로마도 보아야 하는가? 바울이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첫째입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봤어요.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도 열어야 될 눈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삶도 완벽했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가정 배경, 가문 배경 모든 게 완벽했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리 삶이 완벽해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깨닫게 된 겁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걸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도덕 윤리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뭘 잘하고 잘못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눈이 열려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바울의 기록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갖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구나. 이 땅의 진짜 문제,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문제, 나와 내 가정의 진짜 문제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구나. 바울에게 이 눈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만들어낸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울은 밝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사단, 마귀입니다.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겁니다. 바울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본인에게 찾아오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몰랐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었고 그 문제 속에서 바울은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운명을 말하는, 어떤 운명입니까?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눈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것을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사단의 권세는 깨졌는데 사단은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불신앙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가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믿지 말란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도 안 하고 믿지 말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하나님 믿는 쪽으로 더 온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가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신앙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제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생각 속에 몰래 자꾸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준 축복을 받으면 살고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도 들게 합니다. 교회 와서 삐지게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낙심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거 보고 그것 때문에요 또 마음에요 막 상처받게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못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눈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눈 열려지면요 바뀌어집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든 안 어렵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한 사람이 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는 심각한 실패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안타까운 거 있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 갑니다. 그래서 또 직장 갑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돈 법니다. 또 하다가 해서 집을 사거나 집을 어떻게 얻거나 합니다. 그래서 차도 삽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딱 오는 거예요. 왜 온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 학교 다니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땅 사고 사서 한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걱정이 있어요. 그건 불신앙인데요. 너무 육신적으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는데 잘 될 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잘 되는 게 좋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게 좋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응답받는 게 좋을 텐데 왜 걱정되냐? 반드시 그 사람은 육신 안 되면은요 이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 오면은요,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가니까 누가 안 줘. 김밥이 오늘 내 거 안 남겨놔가지고 나 시험, 이제 그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김밥으로 한번 때리고 싶은데,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우리 수준이 여러분,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짐승 수준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짐승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에 밥 먹고 자고 또 화장실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다가 저녁에 먼저 화장실 가고 이번엔 자고. 늘 그게 짐승 아닙니까? 짐승도 그렇게 살잖아요.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에 자고 화장실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어디 가서 사냥 가고 돌고 저녁에 들어와서 가족끼리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또 아침에 그러다 죽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짐승입니까? 여러분이 짐승입니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뭐예요? 짐승 같다고 할 때 싫어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우리 인생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 육신의 걸 다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딱 한 가지만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영적 축복만 딱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판판이 진다는 걸, 판판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사단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구나. 절대로 인간의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선행을 가지고는, 지식을 가지고는, 사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눈이 딱 열려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었구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구나.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문제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 바로 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찾아왔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이제 엊그제 새벽기도인가 그 얘기. 어떤 딸을 키우는 아빠가 딸이 자기한테 와서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10대인데 막 안 좋은 걸 당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흉기를 가지고 가서 그 남자애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말다툼이 돼서 흉기로 그 아이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만 기사가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기사로 밝혀보니까 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서로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까지 됐는데 뭐가 안 맞아서 이 여자아이가 막 열받고 화가 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내용은 싹 빼고 저 아이가 나를 저 남자가 제 남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아버님 그 얘기만 듣고 가서 죽인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러면은 저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양쪽 가정과 그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저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개인과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의 역사, 이 지옥 배경 모르는 거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오느냔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냐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오냐는 거예요. 성경은 밝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느니라.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봤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털고 자기 자녀까지 다 데리고 함양에 있는 지리산에 들어갔어요. 지리산에다 집 짓고 살아요. 왜 거기 가서 사느냐? 이 사람이 사회운동을 하고 막 이런 그런 걸 하던 사람, 환경운동 하면서 막 사회를 바꾸고 고치는 운동을 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퀘션이 들기 시작해. 뭐냐? 자기가 그렇게 사회운동하고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왜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왜 정신병자는 더 늘어나고, 왜 이 땅의 싸움은 더 많아지고,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많아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도 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서 나라도 어떻게 잘해보자 해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기다 집 짓고 자기 애들 데리고 흙집 짓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요, 하나님의 힘을 못 얻도록요, 계속 공격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 눈만 열려주면 돼요. 자, 이게 바울이요, 첫 번째로 열렸던 눈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과 그 안에 주신 절대 축복. 이걸 바울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3절 속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절대 해결책을 주셨다.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와 저를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에게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을, 방법을 가지고는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요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재앙 저주가 떠나가야 돼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야 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딱 내리세요. 내 인생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내 삶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내 경제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내 경제가 늘 안 될 수밖에 없고, 내 경제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 경제가 늘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 거다. 그 흑암이 무너지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 정말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딱 보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미련해 보이죠. 저 목사님 미련한 것 같아. 서산 새생명교회 김종진 목사는 미련한 것 같아. 왜 아는 게 없어서 늘 그리스도만 얘기해. 왜 오직 예수 할까? 지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얼마나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얼마나 웃기는 목사님들 설교가 많은데, 너무 웃겨가지고 일반 방송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왜 오직 예수만 얘기할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할까? 미련해 보이죠? 저는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어느 날 그 개인에게 이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문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문제가 들어오면 그 공부와 그 노력과 그 지식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구원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에 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식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무식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 무식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 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지 임대로 사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 모르고 지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요. 5분 후의 일을 몰라요. 5분이요? 5초 후의 일도 몰라요. 그렇죠? 5초 후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한다? 몰라요. 자동차가요, 여러분 가다가요, 졸음 운전하는데 1초 깜빡 눈 감는데요, 한 100m 가까이 간대요. 그럼 그 순간에요, 어마어마한, 내가 깜빡 눈 감는데요, 내가 깜빡 눈 감았는데 천국에 와 있거나 지옥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요, 5분, 5초의 1초의 후, 30초 후의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른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가장 무능한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오늘부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어요. 300번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어느 혈통에서 올 것이다. 어느 땅에 올 것이다. 와서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300번 가까이 예언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예언의 성취 주인공이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그 증거 있냐? 그 증거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답을 얻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모든 답이 다 나버렸어요. 모든 결론이 다 나버렸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19절에. 우리말로 하면 백내장 수술한 거예요. 눈에 있는 그 허연 게요, 벗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지금 계속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인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눈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31절부터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알고 나니까요, 진짜요, 엄청 제가 설교할 때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합니다. 뭔 기도하냐? 흥분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흥분하지 말게. 제가 제일 설교할 때 부러운 그 설교하는 목사님, 제일 부러운 설교하는 목사님 누구냐? 우리 조곤조곤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 있죠. 천천히 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연습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돼요. 막 기도도 막 설교 전에 절대 흥분하지 말게. 근데요, 제가 진짜 이거를 보고 나니까요, 그런 육신적 흥분이 아니라요, 막 가슴이 타는 거 있죠. 그리스도 찾고 그리스도 누리면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돈 듭니까? 대학을 가야 됩니까?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수억 돈을 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디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바울이 이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오늘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최고의 축복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나니까 바울에게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딱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 눈이야. 그래서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해결책,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바울이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의 평생의 계획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로마입니다.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시골이다. 안 된다. 어렵다.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안 될수록 좋다. 시골일수록 좋다. 환경이 안 좋을수록 좋다. 왜냐?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더 확실히 보여주실 것이고 나타내실 것이다. 분명히 잡으세요. 모든 핑계, 모든 염려, 모든 불신앙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로마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맨날 여기 서산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답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늘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로마가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요, 로마가 뭐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래도 위치가 좀 높거나 아무래도 어떤 좀 계급이 높거나 하면은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로마라 얘기하고 그런 나라를 로마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뭐로 축복하신 거예요? 서밋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잡으세요. 여러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그 분야에 있는 최고의 사람한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분명합니다. 그걸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바울은 로마가 아닙니다. 서바나였습니다.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지금 스페인이죠. 그렇다면 로마가 중요한 게 육신적 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당시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중요한 센터가 어디냐? 스페인, 서바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도상으로 땅끝이 어디냐? 스페인.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진짜 로마는 어디입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이 없이 지금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진짜 땅끝 중에 땅끝 유대인이에요. 진짜 로마가 뭐냐? 여러분의 각 분야의 가장 중요한 현장.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어디럽히고 있는 많은 현장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로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요 붙잡았던 절대 계획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절대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절대적인 해결책, 답과 절대적인 축복과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보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절대적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경제에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과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래? 아니, 목사님은 왜 그래? 아니, 장로님은 왜 그래? 아니, 성도님은 왜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꾸 우리는 물음표 얘기합니다. 아니, 내 남편은 왜 그래? 내 아내는 왜 그래? 우리 집안은 왜 그래? 내가 있는 사업은 왜 그래? 자꾸 우리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목사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장로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느낌표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언제 되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을 때. 그거 안 보면은요, 계속 물음표입니다.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물음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응답 없습니다. 보면은요, 전부 물음표가 있어요. 전부 물음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경을요, 물음표 안경을 딱 쓰고 다녀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물음표요. 교회를 볼 때도 물음표고, 사람을 볼 때도 물음표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물음표고, 다 물음표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해결책,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절대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요, 모든 것이 느낌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지금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구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느낌표 같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절대적인 해결책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이요, 하루에 5분만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요, 꼭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에라스도는 산업입니다. 이 에라스도가 어디 나오죠? 로마서 15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와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재무장관 에라스도, 그 도시 전체의 경제를 맡고 있는 장관 에라스도, 그 사람이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일 수 있다.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뒤에서 함께 헌신한 디모데, 목회자, 이런 선교사, 목사와 아주 중요한 산업인.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축복을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